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함께, 모세와 아론과 함께 그 홍해 바다를 가르던 지팡이와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혹시 또 주변에 엘림과 같이 12오아시스가 없는지 찾아봅시다. 모세요, 아론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물줄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이미 3번이나 겪었지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일을 통해 모세의 길들이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틈만 나면 공격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히 알지만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는 일이 자존심이 용납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그들도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형성해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왜 모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자기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산 사람이잖아. 그리고 자기는 그 전에 40년 동안 이집트 궁궐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주관자인 것처럼 굴어. 자기가 애굽에서 궁궐에서 살고 도망자로 편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노예 생활 8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어. 이들 노예를 돌보고 지킨 건 우리야. 우리 족장들이야. 그런데 어디 감히 어느 날 하나님 등에 업고 나타나서 자기가 우리의 주관자이고 장관인 것처럼 굴어. 왜 우리가 모세에게 부탁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 우리도 알아. 가르치려고 들지 마. 지금 중요한 건 모세와 우리의 관계야. 계속 이렇게 가면 이건 지금 우리도 힘들어. 그러므로 하나님도 선택하셔야 돼. 모세랑 갈 건지 우리랑 같이 갈 건지. 지금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그들은 지금 이 마음을 걷어들일 심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약간 꼬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시편 106편 16절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여기서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같은, 소위 말하는 같은 레벨에 있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쟁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투라는 표현으로 좁혀 놓은 것이죠. 시편 106편 4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의 행동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묘하게 거역했다라고 해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묘하다는 말은 잘 설계되다, 의도적으로 잘 설계되다 하는 뜻이고, 거역한다는 말은 그냥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반역하다, 리벨리온, 영어적인 개념으로는 번역을 한다면 반역으로 번역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일어난 일은 목이 말라서 일어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잘 설계된 반역으로서 보였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 반역, 잘 설계된 반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연약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경쟁심과 욕망 때문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저항과 반역이 담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사람은 교묘하게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사람은 불과 며칠이면 내가 대장할까 네가 대장할까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어도 하나님은 모세 편이십니까? 내 편이십니까?를 질문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걸 아시겠죠? 네, 이거 출애굽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오늘 도착한 르비딤이라 그랬죠, 그죠? 르비딤이라는 뜻은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땅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안식의 터전, 회복의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르비딤에 와서 그 땅의 이름을 마사, 다툼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바로 무리바의 땅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르비딤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의 처소, 안식의 터전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르비딤을 다투고 싸우는 마사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의심하는 의심의 무리바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 그것이 구원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오늘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느껴져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느끼겠다는 걸까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한 인생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 주셨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불쌍한 인생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셔봐야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다툼의 마음, 경쟁의 마음, 질투의 마음, 미움이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달라지겠지, 하나님 임재도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내 편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함께해도 함께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을 때,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임재하셔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양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도 옆에서 싸늘하다, 비수같이 들어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크게 웃으신 분은 영화를 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눈 감아버립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져 나오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불같은 영이 아무리 임해도 하나님 내 편 아니잖아 그 생각하면 그 뒤에서 그냥 나기도 모르게 깊은 거부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된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겠다는 마음 버리지 못하면 성령이 폭포같이 임하는 자리에서도 물 한 방울 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르비딤을
무리바로 만들어버리고 마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물 부족과 기근으로 이 고생을 하는데 이 민족의 위기를 정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족장들, 목도 마르고 그리고 권력도 목마른 사람들, 내우외환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가야 할 위기가 왔는데 이런 위기를 통해 모세를 실각시키고 그 리더십에 하나님도 이제 우리와 손을 잡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우외환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스라엘 향해 징벌하셔야 합니다. 지난 3번은 다 그냥 오케이, 물 엘림만 가자, 메추라기 고기 보내줄게, 만나를 매일 보내줄게. 주님은 아무런 말 없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3번 끝났는데 이제 4번째는 어떻게 되죠? 이건 딱 징벌각입니다. 이건 심판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도 심판받아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심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5절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팡이는 그냥 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굳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일강을 때리던 지팡이. 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 홍해바다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갈라졌는데 지금 여기는 분명히 강에 물을 내야 돼요. 바위를 깨트리고 물이 나와야 하는데 홍해바다를 가르던 지팡이를 들고 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분명히 심판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뭘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그러지 마시고 크게 조금 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재앙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은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었던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고 온 땅을 향해 뻗었을 때 피가 가득하고 모든 생물이 죽어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물을 구하러 가는 자리에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면 요만큼 있는 물도 전부 다 피가 될 판이 되는 것인가? 이제 이 르비딤 땅은 피가 가득한 땅이 될 것인가?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피가 되고 강이 죽어야 하고 르비딤에 있는 모든 연못은 다 피가 되어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심판을 행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심판은 무엇에게, 나일강을 치는 지팡이는 누구를 심판했느냐, 무엇을 심판했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석을 치는 것이었는데 누가 심판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심판의 나일강을 치던 심판의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5절에 나오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고 6절에 나오는 반석을 치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반석이라고 자꾸 하는 걸 볼 때 이미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빨리 잊어주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아니면 말하기 부끄러우신 것도 알죠?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이름을 얻었던 곳입니다. 그때 우리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곳에서 들려오는 여호와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합니다. 내가,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것은 육을 입은 존재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누가 선 것입니까? 예수님이 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 있는데 그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면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너는 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반석과 함께 같이 자신을 동일시하며 아이덴티파이 하시며 그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에 맞는 것처럼 예수님도 맞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더라 하는 신기한 기적밖에는 생각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심판을 출애굽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 반석으로 맞으시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다 온몸에 받음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아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쏟아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반석을 치라고 했던 이 사건은 2000년 뒤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꼬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것이며 반석이 터지며 물을 마신 것은 너희가 바로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생명수를 마신 것과 같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와 그대들에게 온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여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이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계시로서의 구속사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 아주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당신 안에서 다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때 이미 그들은 심판받아야 할 그들 대신, 반석 대신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셨음을 경험했던 것이죠.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죽어야 할 그들을 이제는 나일강의 지팡이로 피가 되도록 쳐야 할 이스라엘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죽여버려야 할 인생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버리시는 일입니다. 심판받아야 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심판당하신 일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뭘 말하냐? 무가치하고 더 악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대신 죽고 희생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결과야?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나 다 필요 없어. 아, 교회 안 다닐래. 복음을 정말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 저렇게 실망스럽고 저렇게 꼴도 보기 싫고 저렇게 때려버리고 싶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쪼개지고 맞는 것입니다. 내가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내가 꺾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할 수 없이 내가 죽어야 한다면 기왕이면 아주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이 될까? 그런데 그건 복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고 비난하고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 무가치하고 희생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발가벗기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가치 없는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희생당하고 버림받고 벌거벗기우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을 때에도 내가 이 십자가 붙들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참되게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칭찬받고, 예수 믿어 박수받고, 예수 믿어 격려받고, 예수 믿어 건강하고 부유하기만을 바랐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 되는 일이 복음보다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잘 안 돼서 복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생각했다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했다는 뜻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슬픔을 참고 이 억울함을 참고 이 분노를 참아도
내가 우울증 걸리고 죽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복음은 그런 꼴을 당해도 괜찮을 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산다는 것은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희생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고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년 전에 쓴 마지막 시를 시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패러디 했던 건데 제가 누가 저를 시인으로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등단도 안 했고 그냥 제가 8년 전에 적어본 시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은 피투성이 치료할 때 입는다. 가장 깨끗한 손은 피투성이 치료할 때 필요하다. 가장 깨끗한 물은 더럽혀진 상처 씻을 때 필요하다. 피 묻고 더럽혀지기 위해 가장 깨끗한 것이 필요하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라. 또 이걸 또 보고 흑인과 백인 또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의 옛날 속담을 가지고 한 거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들 수술 들어가는 장면을 영상에서 한번 보다가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손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하나 들어가지 않은 옷을 입고 그 깨끗하고 깨끗한 손과 깨끗한 물과 깨끗한 옷을 입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것은 가장 더럽고 피투성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구나. 고고한 선비들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곳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거지 같은 우리에게 하늘 오신 예수를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깨끗한 손이 가장 십자가에 못 박힌 더러운 손이 됐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몸이 온몸에 멍들고 채찍으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가장 순결한 하늘이 죄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꺾어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꺾이셨습니다. 우리는 꺼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꺼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